세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월 달에만 주로 표를 많이 하고요. 나중에는 잊어버리는 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100 그러면 여러분 따라서 해주셔야 되는 거죠. 비전 100 일정으로 완성하는 우와 함께. 우리 구호 본능이 있네요. 아무래도 딱 손이 딱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다 같이 올려야죠. 시작. 비전 100 귀한 사명 열정으로 완성하는 우와 함께. 뭐든지 3-3번 시작. 비전 100 귀한 사명 열정으로 완성하는 우와 함께. 아멘. 우리 교회가 99주년입니다. 그리고 내년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참 그 시절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우암교회를 세웠고 시대의 풍랑과 역사 속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신 모든 발걸음 이제 벌써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교회의 교회된 교회의 5가지 미션, 교회의 5가지 사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건강한지, 내 신앙은 건강한지, 시대와 역사 속에서 우리 우암교회가 빛을 발할 만한 교회인지 5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어제도 했는데요. 여러분 이걸 잘 공부해야 신학대학원 시험에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글로 앞에를 부르면 여러분 원어로 멋지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예배, 레이투르기아 이거 어렵습니다. 전도, 봉사, 교육, 친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원어로 한번 해보면 여러분이 우리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원 시험에 합격받고 여러분 갑자기 다 목사님 되실 수도 있어요. 레이투르기아,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디다케, 코이노니아. 그래서 원어로도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디다케 교육부서 활동이 정말 활성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디다케가 우리 교육이 활성화되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캐리그마로서 이 시대를 복음화시키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5가지를 잘 쓰면 우리의 신앙도 건강해지고 약한 부분은 강하게 하고 또 강한 부분은 더 많이 나누는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세 번째로 디아코니아, 이 봉사, 섬김, 헌신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교회의 실천적 영성입니다. 실천적 영성.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때로는 공격을 하고 교인들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만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처럼 봉사 많이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교회가 봉사하지 않는다고, 섬기지 않는다고 비판의 칼을 많이 겨누는 때가 있습니다. 이 봉사 디아코니아는 그래서 실천적 영성입니다. 자기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가, 자기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가, 자기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가, 자기의 재능을 드릴 수 있는가. 디아코니아는 그래서 헌신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섬김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봉사라고도 번역이 되고 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 당신이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던데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답게 남에게도 베풀 줄 아십니까? 나눌 줄 아십니까? 당신의 그 아까운 돈, 피 같은 돈을 정말 이웃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당신의 진실을 묻습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는 사실은 허드렛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진실을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영성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가끔 좋은 글이 있으면 올려요. 제가 얼마 전에 이태석 신부님이 불렀던 노래를 한번 올렸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20몇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댓글들이 우리 이태석 신부님 기독교인은 아니시고 가톨릭 신부인데도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있어요. 다른 건 뭘 올리면 50개, 100개, 200개, 300개, 1000개 이 정도인데 이 몇 달 사이 20만 명이 들어와서 이걸 봤다. 그만큼 사회가 진정한 헌신에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진실에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살아온 생애가 너무 감동적이기도 했겠습니다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성직자다운 성직자, 교인다운 교인,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댓글들 보면 한결같이 눈물의 댓글들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진실은
오늘 우리는 정말 진실로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인지, 섬길 줄 아는 사람인지, 자기 희생이 있는지, 나눔이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말에는 전혀 마음을, 기독교인들이 말 제일 잘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꾼들이야.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섬기지 않고 행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는다면 아무런 감동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섬김과 나눔과 디아코니아의 헌신을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와 땀과 물과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모든 병자를 한 번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 굶주린 모든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나눔의 생애였습니다. 디아코니아의 생애였습니다. 섬김의 생애였습니다. 그 어렵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러기에 우리도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디아코노스의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디아코노스는 디아뚜루 코노스, 먼지를 뚫고 가는 사람, 디아코니아를 잘 실천하는 사람이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리고 디아코노스는 재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집사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사라고 말할 때 이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 원어를 사용합니다. 디아코노스는 그래서 디아뚜루 코노스, 먼지를 뚫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든 것을 극복하면서 그것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빛으로 밝히는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태워야죠. 내가 태워져 사라져야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을 물에 집어넣는데, 소금을 김장배추에 집어넣는데 소금이 끝까지 버티고 내가 누군데 나 좀 바라봐줘 하고 버티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금은 녹아져서 사라져버려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금이 됩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태워서 녹아져서 사라져버려야만 비로소 빛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디아코니아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지를 뚫고 먼지를 무릅쓰고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에 빛을 나누어주는 역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섬김의 사역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우암교회도 이를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주차 봉사가 디아코니아입니다. 주방팀 봉사가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궁율팀으로 수많은 분들을 돕는 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우리가 국내 선교를 하는 것도 디아코니아입니다. 섬김입니다. 나눔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외 선교를 하고 있는 것도 디아코니아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전에는 청북로에 50여 개의 교회를 도왔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늘 충격을 받고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충북노회가 우리 교단에서 단일 노회로는 가장 큰 노회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방대한 노회도 많았는데 다 노회가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서울노회만 해도 서울노회, 서울남노회, 서울북노회, 서울동노회 쪼개졌는데 유일하게 쪼개지지 않고 남아있는 노회가 충북노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노회가 충북노회입니다. 120여 개 교회인데 가장 큰 노회인데 참 아쉽고 슬프게도 반수 이상이 자립이 안 되는 교회입니다. 반수 이상이 자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 자립이 안 된다는 것은 교회 운영이 안 된다는 뜻이요, 목사님의 생계가 어렵다는 뜻이요, 교회가 정상적인 섬김과 나눔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우암께서 돕는 작은 마음이라도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를 만나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암교회 장로님들께, 우암교회 모든 교인들께 인사 전해주세요. 그럼 너무 부끄러워서 어디로 숨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돈이 사실은 우리 식사 한 끼 돈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 사람 모여서 먹으면 10만 원 정도, 한 끼 식사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고맙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다 그리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암 가족들의 헌금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정성을 통하여 그 누구의 마음엔가 위로가 되고 그 교인들도 감사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 충북내가 조금이라도 부유해지고 건강해진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봉사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국 가족도 아마 충북 전체에서 우리 우암교회만큼 중국인 선교가 활성화되는 데도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들도 본을 받았어요. 그래서 청년부들도 일마다 때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찾아가고 지역을 찾아가고 우암동 또 동사무소와 연합해서 찾아가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린이부도 거기에 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이 뭐만 생겼다면 또 설날이면 추석이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모든 물건들을 다 어르신들에게 나누고 이웃들에게 나누는 교회,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말 only talks. 이 말만 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의 진실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그의 물질, 시간, 정성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바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때야 세상은 밝아지고 거룩한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청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 청지기 의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한 청지기 오이코노모스고요. 서로 봉사라는 봉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오이코노모스 같이 디아코니아 하십시오. 선한 청지기 의식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남보다 재물을 많이 가졌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 내 거야.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엔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 거다. 내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습니까? 용모가 남보다 뛰어나십니까? 언변이 남보다 뛰어나십니까? 남보다 높은 직위에 오르셨습니까? 내 거라고요? 아니요. 다 지나가는 것들 뿐입니다. 잠시 맡겨놓은 것 뿐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까지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능, 달란트, 체력, 외모, 언변, 능력, 학식, 지위, 위치, 경험,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걸로 뭔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보라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잠시 한시적으로 맡겨놓은 것뿐,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뽐낸다면 생은 가치가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좀 뛰어난 것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그걸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고 또 나눌 때 주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은 강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중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십시다.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십시다.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생각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첫 부분이 중요합니다. 11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11절 앞부분,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지 않고 내 오기, 내가 얼마나 내 돈을 많이 써서 남을 돕는지 보여주겠다고 오기로 과시욕으로 하면 그 다음에 피곤합니다. 왜? 거기는 반드시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알아달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아닙니다. 저기는 자기의 자존심과 고집과 오기로 하는 봉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를 하면 10개를 알아줘야 만족합니다. 박수를 받든지 명예를 얻든지 갈채를 받든지 인정을 받든지 그래야 보상을 받아야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봉사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봉사의 태도입니다. 청지기의 정신이 봉사의 진정한 원칙입니다. 저는 가끔 교회에서
많이 섬기는 분들에게 모진 소리를 합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힘들어서 안 하겠다, 너무너무 힘들다, 섬기는 게 힘들다. 그럼 그까짓 거 뭘 한 게 있다고. 제가 칭찬도 잘하는 것 같지만 또 냉정하게 말할 때도 있거든요. 이 말 잘 안 합니다. 그까짓 거 뭘 한 게 있다고. 그러면 그분이 깜짝 놀라서 쳐다볼 때도 있어요.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시나. 그러면 저도 깜짝 놀라요. 이분이 왜 이렇게 쳐다보시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까짓 거 뭘 한 게 있습니까? 근데 그분은 굉장히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박수갈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 알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 알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까짓 거 뭘 한 게 있다고 뭘 한 게 있다고 그러세요? 왜? 그럼 막 상처받았어. 그럼 막 비도 안 내리는데 막 눈물 지면서 비 맞고 스스로 가요. 그럼 저도 놀라요. 저도 놀라는 것은 저분이 저런 마음으로 봉사한 건가? 여러분, 우리의 봉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제가 가끔 미국 말고 영국이나 유럽 같은 데를 이렇게 가요. 교회를 방문하게 되죠. 목사니까 주로. 일본 교회를 가면 일본 교회는 조그맣잖아요. 교인들도 적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사람이 참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지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일본 교회, 야 우리나라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다 조그만 교회. 그리고 집을 가요. 집을 가면요, 그냥 집 요만한 데다가 갖다 놔요. 야, 집이 왜 이런 집을 갖다 놔. 손님 대접을 이런데. 알고 보니까 재벌이야. 재벌인데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특이하구나. 일본식 라이프 스타일이 있구나. 그런데 교회를 가요. 교회도 조금 모여요. 뭐 큰 교회라고 해서 가보면 100명 정도 모이면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엄청난 일을 해요. 그 100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이 1000명, 10,000명 한국 교회들이 하는 일을 해요. 물론 일본이 잘 사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일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실이 있는 거죠. 깜짝 놀라고 기가 죽어요. 우리와 수준이 다른 것 같다. 인식이 다른 것 같다. 제가 유럽 교회도 방문하면요, 유럽 교회는 정말 작아요. 스위스에서 우리 교단에서 파송을 해서 여러 가지 통역 관계 때문에도 거기 좀 오래 있었는데 아주 추운 곳에서 불 좀 떼주지 덜덜덜덜 춥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우리 같이 있던 팀 중에 하나가 그 남편이 중국 선교라는 다른 교단의 여자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에게 엄청난 금일봉을 주시는 거예요. 그 추운 데서 그 돈 있으면 불이라도 좀 따뜻하게 떼주지 그런 생각도 들 뻔했으나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인식이 다르구나. 그 유럽 교인들 그냥 평범하고 태연해 보이는데 장애 자녀가 있어요. 그래요.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다 입양한 자녀들입니다. 깜짝 놀라죠. 장애 자녀를 입양하셨어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당연히 지금 수준인 거예요. 나의 수준. 굉장하고 박수를 쳐야 되고 신문에 나와야 되고 매스컴에 나와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엄청나게 헌신하면서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장애 자녀를 입양하고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헌신하고 섬겨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를 의아하게 바라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조금 헌신하고 조금 섬겼습니까? 저도 흉내들은 많이 내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이 헌신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도 태연하게 당연하게 가만히 청지기처럼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대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뭘 한 게 있다고 그러면 깜짝 놀라서 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느냐고. 상처받았어 하는데 상처받을 것 없습니다. 상처받을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많은 걸 주셨는데요. 당연한 거죠. 아주 당연한 거죠. 그것이 우리의 수준, 그것이 진정한 깊이, 말없는 거룩한 향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눌 수가 있는가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교인들이 저에게 안 들어도 될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분을 알고 보면요, 자기 생활을 위해서는 돈도 많이 쓰고 잘 먹고 잘 놀러 다니고,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는 하나도 안 쓰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도 안 쓰는 사람, 아주 인색한 사람이에요. 이야, 교인들이 귀신이라 그러면 안 되지. 야, 여자들은 또 더 천사 같아. 귀신이 아니라 천사.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많은지 몰라. 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다 쓰고, 뭘 위해서 쓰고, 이걸 위해서 쓰고, 잘난 척 뽐낸 척 사치하고 뭐 쓰는데,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도 안 하고, 또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웃을 위해서는 하나도 안 하고 말만 가득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많지만 가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참 하는 것도 많지. 그런데 또 생각해요.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목사님, 저분은 정말 어려운 처지 속에서, 힘든 처지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분이에요.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때 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사람은 참 보는 거는 다 정확하게 보는구나. 다 천사같이, 귀신같이라고 하면 안 되지, 칼같이라고 그래도 안 되지. 우리 복음적인 용어를 써서 야, 다 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심으로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릎 꿇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먼지를 뚫고 어려운 생애를 뚫고 전진해 나아가시면서 세상을 밝히는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섬김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섬김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이 시간을, 지금 첫 시간을 내드리셨잖아요. 마음도 내드리잖아요. 그리고 물질 시간, 누가 뭐래도 우리 신앙인들처럼 그래도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신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의 세월을 함께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크신 위로와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